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식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으로서 성찬과 침례가 있습니다. 성찬과 침례는 교회가 행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며 복스러운 특권입니다. 침례는 예수께서 명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예수께서 성찬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또 하나의 거룩한 의식은 성찬입니다. 침례는 단 한 번 받지만 성찬은 성도가 거듭 참여합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만찬석에서 제정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 의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이를 준엄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수한 성찬 의식의 참된 의미와 합당한 규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마다 한 주일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와 규례를 바르게 알고 참여해야 하고 새 신자들은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성찬 의식에 관한 말씀을 종종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에 기록된 성찬 의식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30세에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에 걸친 활동을 하신 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님 유월절에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는 체포되시는 밤에 그의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탁에 둘러 앉은 그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주 잔을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이처럼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잡수셨던 마지막 만찬에서 제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여 준 성찬 의식의 기원과 출처를 밝혔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께 받은 것이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성찬 의식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지극히 귀하고 복된 유산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대단한 특권으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이란 상기시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망각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잊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마운 일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극적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조차 쉽게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폐단이 생깁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주요 연합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등의 동맹국이 양진영의 중심이 되어 싸웠습니다. 4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약 900만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전쟁의 방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국제연맹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처참했던 전쟁의 참호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20년 남짓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사자는 약 2,500만 명이고 민간인 희생자도 약 3천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사람은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는 격언이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잘 있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무서운 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 제에서 받은 피해, 슬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만행이 저질러진 현장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는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잊지 말자는 말은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짐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지배당했던 치욕과 고통, 그리고 6.25 사변의 처참한 전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비극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6.25 사변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국민은 공산주의자들의 흉악함과 거짓됨을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공산주의 흑우와 사악함에 대한 교육이 점차 부스러졌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의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 특히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이 후대에게 역사 교육과 국가 안보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 탓입니다. 더없이 참담한 지난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산지색을 뒤따르는 세대에게 전수하지 아니한 책임이 큽니다. 이런 틈을 타고 악한 자들이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역사를 왜곡되게 가르치고 선전하여 왔습니다. 침략과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국의 힘이 부족하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동맹국이 있어야 합니다. 6.25 사변 이후에도 북한은 적과 통일의 야욕을 부리지 않고 수없는 도발을 하여 왔지만 70년 동안 우리 국군이 굳건하게 국토 방위를 하여 온 것은 국군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동맹국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힘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한미 동맹 폐기와 미군 철수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고 있습니다. 6.25 사변 발발을 지원한 소련과 중국 역시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란 말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녕과 번영은 군사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서 처리해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고난이 주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감사한 일들도 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가들의 후원과 희생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름, 모든 일들을 다 잊는다 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떡과 잔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은 곡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부수어진 곡식과 깨달아진 포도입니다. 곡식과 포도송이가
그대로 있어서는 떡과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정죄를 당하였습니다. 신문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침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신문 받았을 때 총독은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러 갈래가 난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된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십시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희롱하였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상처난 머리와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여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운명하시자 군병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창자국 난 예수님의 옆구리를 바라보십시오. 성찬 예식의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았으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산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언제나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죽음을 예고하실 때마다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성찬 예식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십시오. 예수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옛 언약이란 무엇이며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성경 원어는 둘 사이에 어떤 약속을 세우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언약 사상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옛 언약은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모세에서 다윗으로 이어져 오면서 점점 명확해지다가 예수의 새 언약에 이르러서 그 뜻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서 체결됨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림으로 체결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되 모세 혼자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로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법도를 백성들에게 말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날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가 피를 취하여 절반은 여러 그릇에 담아 놓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때 그가 언약책을 들고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서 체결됩니다. 예수께서 주신 새 언약은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서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누구도 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을 행합니다. 예수는 이 유월절 만찬을 제들과의 최후의 만찬으로 행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의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에 비유하시는데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재앙들을 내리셨으나 애굽 왕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번째 재앙은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그들이 거주하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온 가족이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대로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저녁에 잡은 어린 양과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흘리신 보혈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은 옛 언약에 속한 것이고 성찬 예식은 새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인간 상호간의 약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가리킵니다. 언약이란 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약속의 형태로 계시한 일종의 입법 행위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언약들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대체로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면이 있습니다.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한 수준에서 상부적 언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둘째,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 징벌이 가해지는 엄숙성을 가집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영구로 죽음이 인간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셋째, 언약은 무조건적이면서 또한 조건적인 특성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창세 이후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언약들을 통해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에서 언약의 성취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 혹은 불신과 불순종의 반응 여하에 따라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언약은 조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의식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조차 드린 제물의 피는 그 자체로서는 속죄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무의미한 제사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는 그 자체가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한정된 언약이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은 온 세상 만민을 향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포도주 잔을 바를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성찬 예식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의 은총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를 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들을 가리켜 역사상 위대한 종교가 사상가, 자성가, 승인 군자, 사회개혁가, 순교자라고 말하며 이러한 삶을 본보기로 삼고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사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기독교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여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까지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정입니다. 성찬 예식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도 한정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뵐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구원은 종말론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으로서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부활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림의 징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의 만연, 교통선이 고도로 발달될 것과 정보 전달과 수집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예언들이 불과 반세기도 걸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는 주님의 예언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봉함된 것이 다 뚜껑을 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며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떡이나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예찬과 성만찬이 결합된 공동 식사를 하였습니다. 교인들이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하여 교회에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애찬이라 말합니다. 이런 애찬 후에 성만찬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무분별하게 행하여 그들은 성만찬을 마치 헬라인의 관습처럼 배불리 먹고 마시는 즐거운 연회처럼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찬은 완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간구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합당치 않게 성찬 예식을 행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분별력이 없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주님의 징계가 임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알고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는 성도에게 성찬 예식은 지극히 복되고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찬 예식의 심오한 의미를 알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